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더운데 잘 지내시나요? 하고 인사합시다. 목욕탕 가면 명언이 있죠. 뭐 몇 가지가 있기는 하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하고는 좀 다른 목욕탕 명언이 있잖아요. 분실물은 책임지자 주인에게 맡기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참 목욕탕이 기독교적이에요. 맞죠? 아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청신제일교회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말씀드릴게요. 여기 청신이 왜 이름이 청신? 여기 청신동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서울 청산동 이래가지고 청산제일교회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오면 그래가지고 청신이 왜 청신이 하는데 이 깨끗할 청자라고 그래요. 이게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몸신자 뭐 요런 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욕탕 사장 7명이 모여서 이 청신제일교회를 개척했대요. 장로님들 7명이. 아니야. 그래서 쇄신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름이 거기 쇄신 이게 떼미는 걸 쇄신이라 하잖아요. 쇄신. 그래가지고 거기 7분이 그래가지고 모임이 청신회래. 청신회. 내가 정확히 들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청신제일 원래는 청신교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가 청신제일이 되고 청신교회로 이름 가지고 간 그 교회는 도림제일교회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가가지고는 도림제일교회로. 하여튼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목욕탕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 우리 교회는. 그 좋아요. 왜냐하면 목욕탕 때를 미는 거. 그래 목욕탕에 가면 명은 다 때가 있다. 맞죠?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 누구나 다 때를 밀어라 이 말이. 다 때를 목욕탕 와서 때를 밀어라. 목욕탕 사용해라 이런 뜻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 때가 있다. 곱씹어 볼수록 명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때가 있으니 목욕하는 소리이기도 한데 우리 인생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때가 있으니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도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전도에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이래. 끝까지 기다리며 전도하는 이유는 때가 있어서 그래. 그 사람도 구원받을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생명이 끝날 때도 오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질 때도 오고 내가 못할 때도 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성령으로 다시 오신 목적도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아닙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아셨어요? 전도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전하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축복하고 전도했을 때, 전했을 때 그 집이 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복을 받아들일 복이 있으면 그 축복이 그곳에 임하고, 나는 또 전도했으니 전도의 복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들이 튕겨나가지 받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더 복인 거예요. 전도한 사람은. 왜냐하면 그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만한 그 축복을 버린 거잖아요. 그 버린 축복은 내한테 고스란히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냥 하면 돼요.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했는데 말을 전했는데 뭐 전한 거 나에게서 전한 것까지가 내 것이지. 예? 그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때가.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한번 교회 나와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한마디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해서 믿어도 내게 축복이 되지만 전도했는데 안 와도 내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옥에서 천국 갈 축복을 전도 안 받은 사람이 놓쳤기에 그 놓친 것은 전도자에게 그대로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해도 안 오면 그분 책임이고 또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오든지 말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당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십시오 라고 최대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어진 축복은 내게 상급이 쌓이고 이 땅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먼저는 기도하고 찾아가서 대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맨입으로 하지 말고 식사하면서 나도 먹고 같이 먹고 좋지 않습니까? 교회 일단은 모시고 올 때는 반드시 식사를 대접해야 돼요. 모시고 왔으면 그 다음에는 꼭 그때 왔는 날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맛있는 걸 사줘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가면서 짜장면, 짬뽕 한 그릇 사주고 말면 교회가 싸구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것으로 대접해서 나도 오늘 잘 먹어보자. 우리가 뭐 이렇게 선교사님도 오고 아니면 어떤 분들 이렇게 목사님들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접하고 이럴 때 그럴 때 뭐 한 번씩 먹죠. 뭐 좋은 거 이런 거를. 요때라도 한번 제가 잘 먹어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미안하다고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때라도 저라도 잘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좋은 것으로 잘 대접해서 그렇게 실컷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여전도에도 이래 왔는데 우리 교회 여전도에 2명을 내가 보내놨어요. 이호성 권사님하고 또 저기 둘을 보내놨는데 나중에 또 다른 분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래 2분이 있는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대접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 일부러 이렇게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잘 내주면 뭔데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민양희 집사님 한번 식사했어요? 안 해서 뭐 언제 한번 둘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귀하구나. 목사님이 귀한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귀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거예요. 먹으면서 그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 합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초청 잔치를 한 것을 상징하지요. 해피데이와 이런 것이 전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해피데이 잔치를 베푸는 거,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사실 요번에도 한 몇 천만 원 드는 거야. 1천만 원은 더 들어요. 이게 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래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다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한번 쫙 오고 또 쭉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귀하다는 걸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일하고 뛰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며 살겠어요? 뭐 하며 살겠어요? 돈만 벌다가 열심히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먹다가 뼈만 만들다가 가시겠어요? 배설물만 내가 똥 하려 하다가 내가 저 앞에서 언어가 좀 그랬어. 배설물만 만들다가 가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가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초청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에 모두가 자기 변명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노한 주인이 길과 산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또 오는 사람 안 오면 또 강권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막 그러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종들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와 오시라고 다 준비되어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씻어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용서함 받고 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보면 내 인생의 가장 멋진 길, 가장 합당한 길. 그래서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찾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성실하게 살 거예요. 내가 건강이 좋아진 것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건강을 챙길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함부로 살고 방탕하는 것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이 방탕하게 살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이 붙들면 모든 좋은 것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끌림을 주셔요. 또 영적인 끌림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평화하고 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더라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일에 있어.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어색한 데서 꼭 만나. 진짜 답답하게. 제가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진짜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안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어색한 데서 이렇게 참 한 다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참 신기해. 그래서 참 좋게 뭐든지 좋게 끝내야 되고 좋은 것으로 하고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인지 나이가 들면서 제가 배운 인생의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 사랑하사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초청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문제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놓고 부르신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초청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질병도 낫게 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 거는 안 낫던데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은 어떨 때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거 참 지금도 저는 신기해요. 김학영 목사님 왔을 때 박미수 권사 콧물 안 나죠 지금? 분명히 안 나죠? 다시 중간에 재발했어요? 나는 박미수가 콧물 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뭐 간증을 그때 하더라 문자로 목사님 저 콧물 시원하게 나왔어요 이러면. 그런데 아내가 박미수 권사님 늘 이렇게 일부 예배하고 들을 때 요 앞에 늘 휴지 조각이 있고 막 그러면서 콧물 흘리는 게 있었다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좀 고질적이고 좀 필요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건 또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 그러면 병원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의사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합력해서 내 돈 주고 좀 먹고 살아야 되지.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싹 그걸로 싹 놔쳐 버리면 안 되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주치 있잖아요. 저기 정형외과 주치. 그분이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하고 막 얼마나 친절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분도 다 먹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아파야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거도 받고 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막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건강해봐 아무도 안 가지. 주 고객이 어르신들인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이기적인 거 생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김기현 장로님 기적이나 이거 하도 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 간증을 안 했어요. 행걸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난 진짜 신기해요. 쩔뚝쩔뚝하면서 이렇게 왔던 분이 나왔다 그러길래 저녁에 나왔다 그러길래 난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해놓고도 거짓말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산에를 올라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진짜 나왔구나. 그날부터 이제 김기현 장로님만 막 기도하면 다 나버리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내가 볼 때는 장로님이 뭔가 탄력을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전적으로 다 여러분 믿음으로 낫고 말고 하는 줄로 알고 목사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통로지. 예수님 통로 이걸로 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맨날 뭐라 그랬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면 맨날 그러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영생을 얻게 하고 내 믿음이 뭘 만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간보듯이 믿지 말고 오늘 연을 날리는데 얼마나 간보듯이 안 날아가는지 속상해 죽을 뻔했구만. 간보듯이 하지 말고 전적으로 확 할렐루야. 그냥 아침 저녁 내가 힘들다. 이게 비가 좀 오면 이게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 비가 오는데도 막 처벅처벅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그게 진짜 믿는 거지. 할렐루야. 홍종혁 권사님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자,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잘 하되 너무 겁은 내지 말고 주님 앞에 탐대히 하나님 살아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기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내 생각한 대로 이때 고쳐지고 저 때는 고쳐진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 종이지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하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내 종이지 내가 하나님이죠.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들도 얼마든지 고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 준비하고 초청한 자리에 모두가 거절하고 안 왔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밭을 샀으니 불가분 내가 밭에 나가야 되겠다. 바빠서 못 나간다.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으니 소를 훈련하고 나가야 하니 바빠서 못 나간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 밭을 산 사람은 농사꾼을 말합니다. 소를 산 사람은 상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가든 사람은 향락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재산이나 재물로 인해서 또는 가정의 애정 문제로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청해서 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데 이 땅에서 장가 걸고 향락주의에 빠지고 내가 하는 일에 바쁘고 해서 못 가겠다 하여 영원한 생명을 저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했어요.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좀 멀리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려면 그래야 그 사람이 계속 겸손해요.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 바라봐요. 참 신기해요. 돈 많이 벌고 막 내 배짱 변하고 건강 좋아지고 그러면 새벽기도부터 안 해. 반드시 그럽니다.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귀 천국에 이 땅에 집착하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부귀 영화 좋아하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에 집착된 사람들을 오늘 예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들어가기 너무나 힘들고 편향주의라 할 수 있고 자아가 강하다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도 생각하는 것인 줄로 믿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어려운 문제 해결받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현재 돈 많고 지식 많은 사람이 전도받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자는 끝까지 거절하면 침상에 떨어지며 그래도 거절하면 환난을 당하고 그래도 거절하면 자녀들 죽음에 던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 영원한 지옥까지도 가게 된다는 게 불신자가 끝까지 거절하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불꽃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의 본질은 오직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어요. 영원히 있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천국은 둘째치고 천국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따놓은 당상이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별 생각이 안 하는데 살다 보면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아등바등 이거 살아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목사라도. 아니 뭐 옛날에 지금은 좀 덜 하고요. 예, 좀 우울 기질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울증이 우울 마음이 온 거예요. 왜 못 죽냐? 지옥이 있을까 봐 못 죽겠더라고. 진짜로 있을까 봐.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러면 여러분은 오죽하겠냐 이 소리요. 내가 이 정도면 믿는 전도사 부목사 이럴 때도 이런 생각이 훅훅 들어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요. 만약에 나는 천국이 있다면 반대로 50%를 가지고 나는 그 믿음 때문에 막 그냥 이 땅에서 안심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어 만약에 내가 죽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성경에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사실일 텐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축복, 상급 여기에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제한되어 있고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본질이 여기에 있어요.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만드셨는지 알겠는지 지옥은 왜 만들어놨냐? 지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역하고 인간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고 병주고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 귀신들을 넣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가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돈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하려고 사기치고 범죄로 이렇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범죄는 범죄예요. 그래 범죄자들을 위해서 감옥을 만들었어요. 이 감옥은 그들이 미워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믿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가다가 함께 지옥 백성이 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계속 불붙는 곳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맹하릴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지옥불에 보내실 수 있는 자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멸망할 자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지옥은 피할 길도 없는 곳이에요. 숨으려고 해도 숨을 곳도 없어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은 3년, 5년, 몇 년 살다 나오면 끝납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번 가면 몇 년째가 없어요. 종신형이요. 영원히 죽지 않고 불타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예수 믿을 걸 해봐야 늦는 거예요.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지옥은 믿든지 안 믿든지 반드시 존재하는 곳이므로 내가 믿는다고 지옥이 있고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때 가서 이럴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영원히 끝납니다. 믿을 수 있을 때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자, 기도에 목숨 걸자, 성경 읽어라, 감사일기 써라, 릴레이 기도, 적어서 릴레이 기도해라 해도 안 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알았다고 해놓고는 안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 남강교회 있을 때 안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모두 오라고 할 때 모두가 핑계가 있어 안 왔다고 했어요. 분노한 주인은 빨리 시내와 거리로 가서 가난한 자들, 병자들, 비천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 본문의 종들은 이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많이 데려왔는데도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리 채워도 남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타리 가서 나가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유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그 말씀밖에 없어요. 이 땅에 부유한 것과 용맹스럽고 죄가 많은 것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 된다 했어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요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이 땅에 부자 되고 장관이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게 만드신 것은 하늘의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초청하시는 분에게 주님의 분노를 사지 않도록 그 명령을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가장 큰 청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99름
아흔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주님의 심령,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부탁이 뭐냐? 예수 믿도록 부탁하는 게 가장 큰 부탁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책임이 어디에서 벗어나느냐? 내가 전했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했지 않느냐? 그러면 전한 사람에게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보면 전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거기까지는 너가 할 일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잔치를 거절하고 핑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치지 말고 계속 초청하고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 동참 챌린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기도했어요. D.L. 무디는 기도하기를, 나의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길로나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여기에 빈 그릇 빈 마음으로 있사오니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사 수많은 영혼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